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궁전 넷이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에스더 1장 10에서 12절 말씀. 에스더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족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릎을 꿇은 뒤 꿈만 같던 귀향의 기회를 얻습니다. 첫 번째 귀향은 주전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귀향은 그 후로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귀향과 귀향에 따른 적응에 관련된 이야기가 에스라 니헤미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모두가 귀향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이 다스리는 그 넓은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기를,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방의 크기가 인도에서 아프리카에까지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길이인데 전쟁의 포로들은 그 넓은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던 것입니다. 이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기약 없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더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 곁에 있던 이방 민족들의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인과응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만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고수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눈에 띄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런 반발들이 그저 감정적인 선에 머물렀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들의 신앙을 뿌리 뽑으려는 그런 강제적인 박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귀향하지 못한 유대 민족의 운명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 작은 민족에게 구원의 희망도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것이 당시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고 그 뒤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한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는 뒤로 갈수록 알게 되겠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들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꿋꿋이 밀어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진 않지만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스더는 용기를 주는 책, 희망을 심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기 1장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특별한 지위에 오르기 이전에 지도자들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보여줍니다. 달리 표현해 본다면 에스더 1장은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어떤 증거와도 같은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바빌론이 지닌 영화로움과 위엄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찬은 오래 지속되었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하수에로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자기들만의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번영과 찬란함이 무척 기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축제를 즐기던 가운데 아하수에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왕후를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신하들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왕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긴 어려우나 그래도 그녀의 남편이긴 하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의 명령을 그녀는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수에로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법에 눈이 밝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법 전문가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무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대표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면 왕후가 왕에게 했던 행동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대하는 판단 기준 혹은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귀부인들 또한 궁궐에 있는 대신들을 이 같은 식으로 대할 텐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일을 당한 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 그는 말해 주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무무간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왕후를 앉히며 또한 칙령을 내려서 여인들이 남편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커다란 그림 속에서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당대에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던 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에 그의 아내인 왕후가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절의 이유는 불분명하나 그녀는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내에 분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빈틈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와스디 왕후의 거절이 곧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어떤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와스디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희생이라는 큰 책임을 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선택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택이 나 하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심코 한 말과 행동과 판단은 돌고 돌아서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한 작은 행동 혹은 선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책임감 있는 모습 또한 내려놓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택이 주님을 드러낼 수도 또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